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폐하시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가르침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이 부족한 말씀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표지판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분명하게 대전 150km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표지판은 틀림없는 표지판이고 정확한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우리가 봤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대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 표지판의 표시대로 앞으로 150km를 그대로 믿고 가면 거기서 우리는 대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자체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의미가 완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들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배우고 내가 좀 더 내 행위를 강화시키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충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이유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의가 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한 이유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힘으로 감당해낸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진정한 내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의 기준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이유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종결자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안식,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서두인 팔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내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삭은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판 우물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우물을 다 내줬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우물도 나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르호봇,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살 곳을 더 넓혀 주셨구나,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는 이미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이제 살 길은 황제의 자비밖에 없어요. 자비를 구하는 그 검투사처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 팔복의 가르침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천국의 의를 이루실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종결자가 되시고 내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께 나를 계속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 의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자녀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자신의 노력과 자기 의지로 이 부족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몇 가지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지키면 율법의 의가 충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낮춘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항목들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 수준을 확 낮춰놓고 이 기준을 너희들이 다 채웠으니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당당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고 자기를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우리는 3일, 4일 금식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 우리는 10에 2조, 3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내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예수님이 내 생애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다 주님 앞에 뭐든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살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기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편없는 수준인지 이걸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다,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형편없이 나쁜 놈이구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화를 내거나 네가 분노하는 것도 이미 사람 죽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이미 사람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죄가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그게 그냥 딱 감추어져 있다가 어떤 계기가 탁 촉발되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이미 너는 마음으로 죄 짓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죽이는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화병이잖아요, 화병.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육체에 생긴 상처만 상처라고 생각을 했지 마음이 입은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몸에 난 상처는, 드러난 상처는 한두 달 치료하면 거의 다 낫습니다. 근데 마음에 생긴 상처는 평생을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을 끌고 오는 거예요. 시작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마음이 잔잔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다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혔을 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그때 다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다가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네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시기 시작하면 네 죄값을 네가 다 치르기 전에는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기 전에 빨리 그 사람 만나서 화해해라. 미루지 마라.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우고 버티지 말고 생각나면 빨리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폭력, 욕설, 비방으로 상대에게 입힌 상처는 내가 미안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알잖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뒤끝이 없잖아,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1부, 2부 예배 때는 제가 한 소절밖에 안 불렀습니다. 1부, 2부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산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거나 무례하게 말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겁니다. 그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동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를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이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간음에 대한 생각을,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이걸 고발하고 계십니다.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간음은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르지 않은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 간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범죄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따지고 들어가느냐?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의의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성을 보고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부터 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면 엉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쏟아버린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거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폭탄?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폭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폭탄을 잘못 건드리는 순간 무슨 변명을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고 모든 가족들 전부 피해자 되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입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를 함부로 떼어낼 수 없듯이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뭐 뵐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왼팔은 집에 놔두고 와야 되겠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칼로 자르든지 톱으로 키든지 도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복에는 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폭탄과 같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랑이 식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떼내려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가지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상대에게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상대에게 다 바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독점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나를 다 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가지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랑의 즐거움만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엔조이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성 간에 사랑의 감정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사랑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타락시켜 버렸어요. 죄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이나 권력으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추행하고 욕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의 구분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절대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의 남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왔습니다. 노아 홍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몰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멋진 남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사랑은 감정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 존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 그냥 본 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자기하고 착 되지도 않은 연결시키고, 나는 너무 깎아 세운 그런 미남은 좀 부담스럽더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막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신체 포기 각서 쓰고 교회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게 눈이 말하는 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그날 처음 봤을까요?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나무예요. 근데 뱀이 유혹할 때 그 나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따먹고 아담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모든 범죄의 뿌리가 마음인데, 이 마음의 유혹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죄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구원도 보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사는 길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을 잘라내려고 할 때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수준은 유대인들이 정한 의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의 수준도 너무 높아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오늘도 의탁하고 오늘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시선도 내가 못 지켜요. 내 시선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음란의 바람, 분노의 바람, 악한 감정의 바람 다 잠잠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